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예외 없이 슬럼프를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럼프가 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게 오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병에 걸렸다든지 다쳤을 때 예외 없이 슬럼프가 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잃을 때 슬럼프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럼프를 빨리 벗어나야 성공하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은혜가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다가도 느닷없이 신앙의 힘을 잃고 정신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슬럼프를 겪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나 건강이 좋지 못할 때 혹은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여지없이 은혜가 떨어지고 힘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병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고 집에만 계셨는데 신방을 가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몸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다시피 신방을 가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힘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면 신앙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심리적인 문제로 신앙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함으로 오는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미움이나 갈등 또는 다툼 때문에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앙이 침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은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헤매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혹은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만 보면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또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렇게 많은 곳에서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주위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사사를 세워서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움받는 사사가 굉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 중에는 기생의 아들도 있고 농사 짓는 농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삼갈 같은 사사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훗 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에 대한 말은 딱 이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요, 이들이 적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도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심지어는 발자국 소리로도 적을 물리치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당시 성중에는 밀가루나 보리는 고사하고 비둘기 똥이라도 살려면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을 했습니다. 비둘기 똥도 이렇게 비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그동안의 굶주림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여기에 있자니 굶어 죽겠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는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도 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힘이 넘치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감싸 주시면 어떤 악한 존재도 절대로 덤비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잡혀서 감옥에 수감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억울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죽을 수도 있는 감옥에서도 싱글벙글 웃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간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묻더랍니다. 이보라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웃고 지낼 수 있어? 그때 이 목사님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약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때처럼 자신의 말을 들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라가 아닙니다.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은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굽 군대를 그 바닷속에 다 수장시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세상 풍파가 몰아쳐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끌고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만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1장에서만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여호수아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할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여호수아를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같이 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혼자 가게 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은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해도 될 텐데 친히 함께 가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실망하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려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을 보면 이 선택을 너무 일찍 해버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일생을 좌우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만약에 옳은 선택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만큼 모든 것을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른 선택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노력과 수고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가 중 한 명이라고 인정받는 윈스턴 처칠은 어릴 때 생각만큼 똑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3년이나 진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어에 늘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육군 상한학교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포병학교에
그것도 명문자재라는 특혜로 겨우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같은 박수를 받고 연단에 올라서서 한참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청중들에게 하는 첫 말이 포기하지 말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청중을 바라보고는 한참 있다가 소리쳐 외칩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는 연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가 한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처칠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인생의 좌우명처럼 여긴 말을 단상에서 외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나처럼 된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옛 속담에 포기하는 것은 하지 아니한 바 못하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할 바에야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데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변수를 피해야 합니다. 변수 중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나쁜 습관들로 고쳐야 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실컷 자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절대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뼈를 깎는 각오와 노력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실제로 싸워야 합니다. 그 첫 상대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보고 낙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을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째는 다 같이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전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은 행렬을 따라 성을 돌게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진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고 잠자는 것도 줄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기에 아무리 튼튼한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 앞에 아무리 견고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가로막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행진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허물 수 없는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쉽게 나을 수 없는 질병이 우리의 여리고성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암은 우리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직도 암에 걸리면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몸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되어 짓눌러 옵니다. 간혹 몸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눈시울을 적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가난이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성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은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살아갈 용기를 잃고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괴로움이 여리고 성처럼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모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십니다.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여 우리의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끝까지 싸우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곳에 있는 나라들과 그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지금 전쟁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모든 물자와 장비와 무기와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물자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싸워서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은 결코 약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있고 훈련된 군인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 땅을 악평한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돌이키게 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을 이미 여호수아는 정탐 중에 보았던 자입니다. 그런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떤 전쟁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직접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하도록 함께 싸워주신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친히 함께 가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할 때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싸워서 그 땅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서 그 땅을 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면서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온갖 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만났던 가나안의 적들보다 더 큰 적들입니다. 특히 마귀는 어떤 적들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겁내지 말고 용사같이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겁내지 말고 싸워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 가장 강력한 말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허세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허세가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야 라는 데서 유명한 가수와 그 남편이 나오는데 이 부부가 무인도에 가서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나만 믿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낙지가 숨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소라도 잡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계속 나만 믿으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은 발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발람이 한 말이지만 자기 뜻대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이것은 마귀를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짓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여호와를 믿으라. 너는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거짓없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적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조금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